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3일간 본문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며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 또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문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어봐도 그냥 우리 국어로 된 성경을 봐도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복을 빌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곁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하고 김종욱 집사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으로 같이 빌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번에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빌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아침에 현관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잠깐씩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렇게 군대 갈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가고 난 뒤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군대 간 후에 첫 번째 면회 갔을 때 충성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충성을 안 하나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습관이구나. 평소에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서 보냈던 습관이 이렇게 지금도 이 나이가 돼도 포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자주 포옹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한 번씩 안고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잠깐이지만 제 생각에도 그게 10초, 30초였지 무슨 1분, 5분 그러질 않았어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이 말씀은요,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빌어줄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뭐가 잘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 의미가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기를 더 힘쓰고 더 바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범사와 강건함은 우리도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거는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은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범사의 절됨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강건함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은 건강하기를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저한테는 익숙한 일은 아니에요. 또 건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자칫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상식 강의, 건강 강의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은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건강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 나이에 저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셔도 좀 건강하게 나이 드셔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강건함에 대해서 지나치지 말고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직은 젊다는 말을 듣는 분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도 좀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프시다는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특히 아직은 젊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건강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설교를 듣기보다는 건강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에 관심을 두도록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건강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싶어요. 건강하도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저한테 건강을 좀 주세요.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돌이켜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금씩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생각이 나서 어쩌다가 한번 하지. 늘 자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나타내는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부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장수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저 가정에 복을 주셨다 라고 했을 때 거의 매번 부유하게 하셨다 아니면 장수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수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에는요 건강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120을 살았을까요? 기본적으로 120은 거뜬히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의 노년기에 대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가 120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아니라고 했었죠. 7편, 90편, 1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냥 좀 잘 살았다 싶으면 70세였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강건하게 살았다 싶으면 80세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70세 살았고 좀 더 살면 80세를 살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모세같이 120세를 산 사람은요 특별한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건의 복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그 자체 강조예요. 강조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는 뜻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눈이 어둡거나 기력이 없거나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강건해 보고 주셔서 눈이 밝았고 기력도 좋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모세는 그 나이에도 건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남다른 건강을 누리거나 나이가 많아서도 건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남다른 복을 누리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건강관리도 잘했겠지요. 그렇지만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 상식이 있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건강관리를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장수하고 그래서 건강했겠어요? 아니죠.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현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만 건강관리 잘했다고 해서 다 건강합니까? 다 오래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해야 돼요. 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남다른 건강이 있거나 나이 많아서도 건강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복을 주셨구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가 건강하기를 빌어줬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안 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가끔씩 기도했다면 앞으로 좀 더 자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도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건강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몸을 좀 아껴 쓰시고 좀 아껴 쓰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좀 젊었을 때는 건강도 아껴 써야 되는구나.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건강하니까 무조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흉치가 하나도 없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랑니가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바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썩은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내가 이빨 하나만큼은 잘 지키고 살았는데 이게 썩다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껴 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사이다 같은 거 이빨로 다 깠어요. 막 2병, 3병, 5병 이빨 팍팍 다 깠어요. 그만큼 튼튼했어요. 제가 60세쯤 됐을 때 치과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보더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잇몸이 20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편이지 아직은.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아껴 쓸 줄은 모르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좀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해요. 아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요, 일반은총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건강은 일반은총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히 남다른 건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건강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람도요,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건강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 유익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건강해야 이 생을 살 때에 유익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데 유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의 강조가 경건의 연습이 있지만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기본 상식을 설교하는 것이 참 못마땅합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해요. 이것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지난 1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요, 제가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매일경제에 실렸던 기사더라고요. 연령대별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기사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20대는 뭐를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30대는 무엇, 40대, 50대, 60대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4일자 신문입니다. 연령대별로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기 검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아픈 것을 보면서 조기 검사를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젊어도. 제 주변에서 그거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현호 목사님이 정말 잘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 생각했거든요. 신현호 목사님 한 수 위에요. 정말 잘한다. 저 나이에 어떻게 자기 관리 저렇게 잘할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잘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조금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체크하고 관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직업이 밤낮으로 바뀌어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직업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4시간 자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하고도 한 2년 차까지는 제가 하루 4시간 자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한 10년 이상을 이명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강석진 장로님이 저보고 잠 좀 늘려보라고 해서 5시간으로 늘렸는데 2달 만에 이명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명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뭐가 있었냐면은 오후가 되면 가슴이 뻐근해지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나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건 분명히 심장이다. 당신 10분 후에 나를 처치하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부터 간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잠을 6시간 늘리고 나면서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못 느끼고 삽니다. 검사도 많이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늘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은요, 7시간 자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근데 보통 7시간은 못 자요.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또 식생활도요,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주, 흡연, 그래서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먹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운동하는 습관, 늘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건강합니다. 남보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건강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셔야 되겠지만은,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요,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반대로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참 건강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건강해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해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얼굴색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불구스름하거나 가무잡잡해야 되는데 저는 좀 노르스름한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색이 아니었죠. 그러기에 항상 얼굴색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8남매입니다만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약한 자식은 누구냐? 저였어요. 제가 제일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딸까지 포함해가지고도. 그래서 어머니께서 포목점 하실 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포목점에 들리면 저만 따로 빼내서 꼭 곰탕을 사 먹여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런 피해의식 있는 제 동생은, 남동생은 엄마는 형님 엄마야. 그렇게 놀려댔던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도 약한 자식, 지금도 누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제일 많이 걱정해요. 늘 주변에서는 저를 건강하지 못하게 약하게 봅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처음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가슴 괜찮냐? 그 순간 몇 초 동안에 잠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한 5초, 10초 지나서 알았어요. 그게 야, 니 결핵 걸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랐거든요. 이 키에 58kg 나갔거든요. 그러니 누가 저보고 건강하다 했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건강해 보였겠어요? 늘 약한 사람,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서부터 항상 운동하고 살았습니다. 본래 운동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 야구 선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 치고는 제가 야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아니라 그 이후로 항상 결혼하고 뒤로 거의 일주일에 4번, 5번을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운동장 10바퀴 정도 뛰었어요. 아니면 저녁에 뒷산에 올라갔다 오든지. 그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채식도 좋아했고요. 지금도 자전거를 탑니다만은 자전거 탄 지 18년 정도 됩니다. 꾸준히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아령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갑 지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늘 운동하고 살아서 지금 이만큼 건강해 보고 누리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혼이 절등같이 범사가 절대 강건하려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산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은 중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지켜야죠. 지키고 살아야죠. 우리가 남다른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남다른 건강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건강 관리도 하고 절제도 하고 건강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과 더불어 육체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만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함께 아우러서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아껴 써야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죠. 저희 청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은 건강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건강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한답시고 건강을 함부로, 몸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끼고 챙기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건강을 챙겨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의 복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좀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조금 운동도 하시고. 육체 연습은 이생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금생을 사는데 크게 유용해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되게 하시되 또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